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쌀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종 중 하나들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예배 52번째 예배를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의 강의를 보니까요,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4가지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의외로 굉장히 평범한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첫째는요, 샤워할 때 자신을 돌아본다. 사람이 핸드폰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그때가 씻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온수로 샤워를 하면서요, 피로도 풀고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이나 풀어내지 못한 감정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떠오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전에 누웠을 때라고 말해요. 과거에는요, 자기 전에 일기를 쓰거나 또는 수첩을 기록하거나 가계부 정리 같은 것들을 많이 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자기 전에도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장실 갈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80년의 인생 중에 약 3년의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죠. 배가 너무 아파도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본대요. 식습관을 돌아보고요, 이 장이 꼬이면서요, 심지어 회개하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하진 않았는가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산책하거나 길을 걸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요즘은 자가용이나 또 지하철이 많이 발달되고 킥보드를 많이 타는 시대가 되었죠. 과거에 비하면 많이 걷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걸을 때마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대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 대상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으로 시도를 해본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요, 많은 이런 돌아봄의 시간이 있더라. 강의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했지만은요, 여러분 여기다가 신앙 안에서 두 가지를 제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더라. 제가 강의를 듣다가 놀란 건데요,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록할 때 이 뇌의 기능이 몇 배로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특히 해마라고 하는 뇌에 뇌에 있는 어떤 이 해마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신을 돌아보며 기록할 때 해마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해마가 쪼그라들어서 너무나 작아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최고의 치매 예방이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기록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연말의 시간, 연말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12월 달이 되면은요, 누가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동안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잘 안 되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목장에서의 첫 이 적용 질문은요,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의 점수와 나의 예배가 어떠했는가, 내가 가장 잘 안 된 것이 무엇인가, 한 해에 한 가지씩 나를 돌아보는 나눔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12월 달에 주신 말씀도 마침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주셨죠. 말라기의 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암흑기의 수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렇다면 무엇을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이 말라기의 주제는요, 예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맡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라기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예배의 의미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름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름을 발견하는 자리다. 2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가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되었죠. BC 5세기 후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죠.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요, 정말 기적처럼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까지 드려지기 시작하니 어떤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엄청난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졌더라.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형통함을 주시리라.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놀라울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더라.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 치하 안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들보다도 이방 민족들이 훨씬 더 부유하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 택자라고 하는 우리는 황폐한 땅에 가난과 궁핍과 싸우며 살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맞는가? 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심지어 불신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바벨론에 있는 게 나았지, 내가 미쳤다고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일을 행했나? 이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것은 맞겠지만 정말로 그 정도까지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근본적인 의심까지도 해보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그 근원을 알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기나 하셨습니까? 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땅을 비옥하게 하셨냐고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차원이 다른 이 사랑의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이 겸손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최고의 세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심이 아닙니까? 또요, 너희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심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부어줄 환경을 주시겠다. 육적인 사랑과는 다른 영적인 축복을 먼저 부어주고 계시더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다른 부분입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정말 우리 올리브 공동체에 딱 맞는 말라기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한 해 동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주제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제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원함을 갖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의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또는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올리브에 열심히 붙어가고 있으니 취업이 되게 하시며 결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 할수록요, 이런 기대와 소망은 더 커져가더라는 사실이죠. 나의 것을 포기하면 할수록요, 이 축복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충격적인 것은요, 내 기대와 다르게 현실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요, 공동체가 내가 소망하는 모양과는 반대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역사하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요, 내 현실을 보니까요,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카드값과 함께 공중분해가 되고요, 정말 생활을 근근히 유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남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역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저도요, 교회 문만 열면, 시설만 잘 해두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지만은요, 실제는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전도를 해도 안 오는 환경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의 환경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바로요, 지금까지 드려본 적 없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고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이죠. 예배의 자리는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예배더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주셨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교만하다면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신 뜻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는 크신 사랑이더라. 이것을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지만은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요, 자녀가 원하는 것 다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간식이나 초콜릿 다 달라고 해도요, 사랑한다면 다 주지 않겠죠. 또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자녀의 손에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막 쥐어주는 부모가 있겠는가? 아니더라. 오히려 경제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이 통장에 넣어두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 하늘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지만은요, 그것을 다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관리할 청지기의 그런 수준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이더라. 제가 이번 주에도요, 루아 놀이 상담을 매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루아가 집 밖에 이 돈을 못 가져가게 하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여율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운동장에 있는 동전을 주우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젤리 하나 사 먹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신세계를 맛보고요, 어디서든지 돈을 찾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집에서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동전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모으는 일을 했는데 얼마를 모았는가 말해주는데요, 둘이서 열심히 주어서 5,400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요,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나가길래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동전을 주워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방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루아루미니를 은행에 데리고 가서 통장을 각각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본인이 지금까지 모았던 용돈을 직접 입금을 해서 통장의 숫자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매주마다 1,000원 또는 2,000원씩 빼서
직접 손에 쥐어주십시오.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안 주는 것도 아닌 제한된 허용 안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용돈 안에서 11조도 직접 내도록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제가 몰랐는데요, 이 상담센터가요, 모든 선생님이 기독교 크리스천 선생님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다 여기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 선생님이라서 제가 목회자라는 것도 아니까요. 이렇게 물질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처방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2025년 새해가 되면은요, 이 기념 통장을 만들려고 진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많지만은요, 그만큼의 거룩의 실력과 믿음의 실력을 내가 갖고 있는가? 없다면 그것부터 키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막 다 준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을 붙들 실력을 키워가게 하시고 먼저 자립적인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의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셨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셨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해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동안의 예배를 돌아보면서요, 정말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멸시해왔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는 자리다. 하나님을 멸시해왔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는데요, 예배는 하나도 새로워지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같은 쇠퇴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이다 못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이 척박하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붙들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이 없다면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라고 더 의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이요, 예배할 수 있도록 겸손한 환경을 주셨는데 가장 패역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예배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드라마틱한 부흥을 바랬는데요. 부흥이 없으니까요. 에이, 안 들어주시네. 기도도 제사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억지로 드리는 정말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식어가다 못해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또한 자식도 아버지를 경외하는데 너희는 어찌 두려움도 없이 공경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8절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이런 주제가를 부르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눈에 보이게 사랑해 주셔야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더 드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어찌 나를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면 너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면은요, 아끼는 흠없는 양을 끌어와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 나도 한쪽 눈이 먼 양을 드려도 상관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 한쪽 다리가 저는 송아지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떡도 마찬가지죠. 원래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무 떡이나 가져놓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먹던 떡을 가져놓기도 하고 이미 쉬어버린 떡도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됐지, 이 떡이 무슨 떡인지 뭔 상관인가. 정말 예배가요, 기가 찬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이 강한 주제가 때문에 그렇더라.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 나도 내 마음대로 그냥 드리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예배에 나와서 너희가 나를 멸시함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겸손한 환경인데 네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도 척박한 환경인데 네 마음이 사모함으로 낮아지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경외함이 없음을 발견하고,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이 연말에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드릴수록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예배도 있었겠다.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었겠죠. 그 예배의 알맹이가 무엇이었는지는요,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알 수 있더라. 또 누군가는요, 사람에 대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누구는요, 분노와 원망을 가진 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또 내가 한 헌신과 봉사에 따라서 생색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라고 이러한 주제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도 받기 힘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부모나 사장님도 받기 힘든 헌물과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원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고 주신 겸손의 환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의 환경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주일 예배 1시간이면 되지 뭐.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요, 예배가 점점 가벼워지는 쪽으로 적용을 합니다. 편의점에 들리듯이 그냥 예배를 잠깐 보고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요, 점점 형식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는데 나도 간소화시키지 뭐. 그리고요, 또 물질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헌금 안 드려야지 뭐.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내가 헌금할 것 아닌가? 하나님이 황소를 드릴 만큼 축복을 부어주셔야 내가 드리지.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야 하면서요,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핑계처럼 생각을 하더라. 또는요, 예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목장을 폐하고, 또 예배 시간, 예배의 횟수, 규모도 점점 줄여가야지 뭐. 그런데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3개월은요, 상황도 있었지만 수요 예배를 잠시 내려놨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과정들도 연약하기에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의중보다 사람의 상황을 더 많이 살피고 결정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발견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또다시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해가는 자리가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는 곳이 예배이더라.
정작 그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자임을 보게 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겸손의 환경에 두셔도 교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환경에서도요, 내 생각, 내 기분이 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 그 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부터 예배의 수준과 예배의 내용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2025년에 예배의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실력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요, 정말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새해에 새 예배, 새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공경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올리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